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피하여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과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몸 하나를 추스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힘든 400명이 찾아와서 바로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만 보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때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에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성장을 해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절벽 위에 혹은 벼랑 끝에 보금자리를 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든가 또 딱딱한 풀잎들을 갖다가 자기의 둥지를 만드는데, 둥지를 만든 다음에 자기의 깃털과 그리고 푹신푹신한 것을 갖다가 아주 포근하게 먼저는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알을 품고 새끼를 납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새끼는 그 아늑한 바로 그리고 튼튼한 집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새끼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끼를 돌보던 독수리가 어느 한순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먹이를 갖다가 먹이던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날갯짓을 해서 그 안에 푹신하게 만들어 놓던 깃털과 여러 가지 또 부드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결국 이 날개도 잘 자라지 않고 이 깃털도 잘 자라나지 않은 새끼 독수리는 그 찔리는 그 딱딱한 그러한 그 나뭇가지로 만든 그 집안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자꾸 그 둥지에서 내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새끼 독수리는 엄마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랑곳 없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지 않는 새끼 독수리를 이 부리로 물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부리 밖으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열심히 해보지만 아직까지 날아본 경험도 없고 또 날개에 힘이 없어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합니다마는, 여미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넓은 그 독수리의 날개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만 바로 안전하게 받아냅니다. 그러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이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주고 튼튼하게 자라야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과 오늘 이 시편 57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둥지에서 떨어져서 한없이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독수리 새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독수리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도 어미 독수리는 바로 새끼 독수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바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아둘람 둥골에 오기까지 이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울의 군대가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고, 그래서 도망을 가고자 이 굴 속에 뛰어들었지만 나는 이것이 바로 굶주린 사자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는 단순히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너풀거리는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동굴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동굴로 보이지만 바로 우리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라.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했다고 그랬어요.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들어간 동굴이 아니라 그곳이 주께 피한 장소라고 말을 하고 그 장소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날개짓도 못하는데 내가 아직 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한없이 내려가고 한없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날개짓을 하고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오면 한순간에 그 넓은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자신의 가장 안전한 장소로 다시 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서 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만 시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은 주님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둘람 동굴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달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환경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공산치하 루마니아에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한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 루마니아에서 14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그전에는 먼저 나치의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들어있는 나무나 풀잎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하 20피트의 독방에서 지냈다. 책 한 권도 없었다.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나는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본 그림 하나를 이야기함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바로 그 그림 안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상기에는 무엇이 지금 방영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을 자르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볼 때에 그 텔레비전에 올려있는 탁자 옆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탁자 위에 한 텔레비전 화면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있고 바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지 아니하고 뭐를 봐요? 텔레비전 안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자기는 차디탄 감옥 안에서 감옥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쇠창살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문하려고 하는 고문의 기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기구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만 묵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영광은 영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깨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을 깨우는 일들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10가지 항목으로 우리 영혼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가? 둘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가? 셋째,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는가? 넷째, 당신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는가? 다섯째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섯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지금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애통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얼마나 빨리 용서하고 있는가? 열 번째, 당신은 얼마나 천국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10가지를 진단해 볼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깨어 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오늘 성경은 새벽에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새벽에 이런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우선되어져요. 그러나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어둠을 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를 맛본 사람은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깰 때 뭐라고 말해요? 비파와 수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입니다.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지나가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밤이 왔다고 한다면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밝은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특세 기간 동안에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그래서 새벽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